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히 분열만 한 게 아니라 대다수가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교만했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또 너무 쉽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부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 없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그러니까 분열의 일에, 지금까지 분열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이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시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의 비유, 건물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뭘 하죠? 그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이 인용한 성경들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뭘 자랑하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인간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연장선상에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을 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부유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핵심이 뭐였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송곳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달아 던지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둘째로 뭘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것이 있어? 은혜가 아닌 것이 있어? 이걸 묻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들이 다 은혜인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마치 아닌 것 마냥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너 자랑을 하고 있니? 이 3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똑똑해. 기도를 많이 해. 선행을 많이 해. 헌금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자랑 삼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심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심을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내가 심었어요. 그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심지 않아요. 심을 수도 없고 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 자체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아닌 것 마냥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요지예요. 왜 내 자랑을 하고 있니? 왜 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저 영원토록 불못에 탔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갔어야 할 죄인들이 뭘 교만할 게 있을 것이며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심지어 독생자를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만을, 또 그 생명을 주신 좋으신 우리 구주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깊이 회개하고 항상 그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히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여기 이미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고 있는데요. 약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그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통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사탄이 온 힘을 다해 어떻게든 발악을 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발악해왔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항상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영광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는 소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날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맞죠? 하지만 거기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통치가 이미 다 완성됐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믿었습니다. 그 오늘날 기복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기복신앙을 멸시하고 비판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기복신앙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지만 어쨌든 잘 믿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되고 반드시 병이 낫고 반드시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진짜 당하는 취급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취급이 아니에요. 보세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끄트머리가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개선식을 할 때 그 개선 장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을 맨 앞에 두고 이제 곧 있으면 사형시킬 적군 포로를 맨 뒤에 끄트머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한 다음에 그 적군 포로들을 다 사형시켰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경거리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적군 포로들을.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받고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적군 포로의 모습입니다. 멸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신을 비롯한 그 사도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둘 중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들 둘 중 누구의 모습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일반적이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난과 십자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잘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보십시오.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고 있던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러분 솔직히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와서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기 나온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야 그래라 너 정말 좋은 꿈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살렴 이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미쳤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걸 듣자마자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경시했습니다. 깔봤어요. 조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을 때 한동안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역과 병행했어요. 바울에게는 그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도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약간 깔봤을 것 같아요.
무슨 주의 종이 저렇게 하찮은 일에 이상해 깔봤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몸팡지게 부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요? 물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요? 어디 그게 나옵니까? 왕의 재정, 부의 이동,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 약속. 그런 보장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도 이렇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합니다. 12절 후반부와 13절 전반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권면이란 말은 부드러운 말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참으면서 축복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왜 당하고만 삽니까? 이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후반부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서 왕이 됐다고요? 아니요.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대다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 20세기의 그 순교자 수가 그 전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수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위해,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일반적인 크리스천은 복을 받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오늘 본문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모든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아무 핍박의 위협 없이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도 귀중하고 감사한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핍박합니까? 잡아 가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이게 당연하다고, 이게 일반적인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천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중동과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지금도 개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너무나도 큰 신앙의 자유, 또 번영과 평화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날 잘 섬기면,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절대로 너의 믿음 때문에 핍박 안 받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물론 저 안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그런 약속이 없어요. 심지어 이 미국 땅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시작된 이 미국 땅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맛보기를 코로나 시대 때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서 명시된 이 미국 땅에서도 어떤 주에서는 그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근데 미래는 안 그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도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커져가고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왕년의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환경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고 거북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 것들, 너 그것들 다 포기할 수 있니? 그게 다 사라지더라도, 그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더라도 너 그래도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오늘날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부유하고 제일 중요하게 자유로운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니? 다 포기할 수 있니?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요. 거북하고요. 듣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10분 이해가 가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너무 거북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도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돼?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찌꺼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왕이 되고 싶지. 왜죠?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둘 다 사랑하고 사실 많은 경우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더 소중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기쁨 없이 항상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눈물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거지가 되고 반드시 순교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며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 정말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보다 소중한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난 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언제 그 고백을 합니까? 평안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하프를 치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에게 처절히 유린당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난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교만한 마음과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내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 주 예수가 내겐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이 진정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만 따를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